오늘 첫 시간 강의로 성경성책 10페이지 성령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성경성책 19페이지입니다. 성경은 시작부터 성령의 운행하심을 말하고 있다. 그러죠.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수문의 운행하신다. 그렇죠. 성경은 항상 이제 우리가 이해할 것은, 성경을 이해할 것은, 우리 사람을 기준으로 기록했다는 사실을 꼭 해야 된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했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의 기준도 아주 무지한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도 알도록 되어 있고, 많이 안 사람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다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수준으로 우리에게 기록이 나왔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들은 이거 성경 보는 좀 무지한 사람들이 보는 것 같아서 안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지식이 있다고 해서 쉬운 게 아니고, 지식이 있어도 영적으로 들어가면 아주 어렵고, 육적으로 보면 이거 다 아는 얘기 같아도 영적으로 들어가면 모르는 거지. 무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백성들은 다 무지하냐 그랬다. 왜?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기준으로 지어놨는데, 그러니까 이 보면 하나님의 씨는 수면에 운행하신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먼저다, 영이 먼저다. 먼저면서 그 다음에 뭐요? 하나님이 해를 만들고 달을 만들고 그게 나온다. 빛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먼저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먼저고, 그 다음에 실체적, 육체적 나타나는, 우리 육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들로서의 일을 한다. 우리의 육신의 비교를 맞추면 우리의 영혼이 먼저고, 그 다음에 육체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기준으로 풀면 답이 나오는데, 우리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을 맛보려고 하면 절대 하나님 기준이 안 갑니다. 그는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거예요. 항상 모든 것은 성경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 이 성경 기준인데, 모든 것은 성경 기준인데, 왜 성경 기준이 되냐면, 성경이 이것이 하나의 파츠로 보면 돼요. 집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집. 성경은 하나의 집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의 집으로 보든지,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이 계신다는, 성경은 하나의 집이다. 집. 하나님 계시는 집이다. 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말씀을 안 하고 뭐로 말하느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말한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안 하고 자기 경험대로 하고, 자기가 하나님 어떤 자기 말하는 성령이라고 하고, 그게 악령인지 성령인지 몰라도 그렇게 해서 들었다면, 그거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하도 찾지 않으니까 꿈에도 찾아올 수 있고, 어떤 생활 속에서 찾아올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급하게 이렇게 한번 말씀하실 수 있고, 여러 방면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가 계속 되었으면 된다고 알겠죠. 그 사람이 만약에 교회에 나왔으면, 하나님 만나러 나왔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과 가야 됩니다. 알겠죠? 바꿔야 됩니다. 그것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냐,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 아까 얘기했잖아. 성경이 하나의 뭐라고? 집이라고. 집이면 분명히 대문이 있어요. 대문. 대문이 있단 말이에요. 대문으로 들어가야 되잖아. 사람이 다문으로, 그 집에 사람이 있는데 다문으로 들어오면 도둑놈이라고 하지. 아는 사람도 뭐요? 다문으로 들어오면 이 도둑놈이 와. 다문으로 넘어린다고. 우스갯소리든 말든 간에 다문으로 넘어오면 도둑놈 되는 거예요. 아는 사람도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대로 가르치는 대로 이제 우리에게 안 들어오면, 우리에게 행동 안 하면, 하나님 우리 보고 뭐라냐? 너는 도둑놈이라 한다, 도둑놈. 도둑놈이 하나님 만날 수 없고, 도둑놈이 계속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뭐요?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요? 하나님의 집에 정상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경험으로 어떤 사람은 기도해가지고, 그러니까 기도한 사람은 아주 끝이 이상한 거예요. 왜? 정상적인 문으로 안 들어갔으니까 그 사람이 도둑질하는 거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은 뭐냐? 성경이 항상 기준이 돼야 돼요. 옛날에 뭐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고 뭐 성령 받고 음성 그 전부 다 교회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들어오면 무시해야 돼. 그거 버리고 성경에서 있는 대로 다시 배워야 돼. 체계적으로 배워야 돼. 왜? 그렇지 않으면 도둑놈이 돼요. 아까 제가 서부에 말했잖아. 우리 인생들이 각가지 다 살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교회로 불러오기 위해서는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교회 가라 뭐를 감동 줄 수도 있고 생활 속에 나타나가지고 음성을 들려줄 수도 있고 별별 희한한 방법으로 음성 듣는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 그것이 교회에 와서는 그걸 다 버리고 뭘 기준이 되냐? 성경 기준이 되어야 된다면 성경이 집이다. 성경이 집. 항상 목사는 그걸 해줘요. 알겠어요? 목사가 이걸 기준을 안 되면 그 목사는 그 교회는 아무리 큰 교회라도 절단다는 거야. 전부 도움을 켜는 거야. 도움을 제게 켜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목사가 든든하고 목사가 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쨌든 정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정상적으로 하나님다운 집에 그 말씀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목사가 당당한 거야. 그래야 목사가 당당한 거야. 목사가 그렇지 않으면 목사가 힘이 없어요. 목사는 성경 말씀대로 믿고 성경 말씀대로 가르치고 그렇게 자기가 집에 들어가야 자기가 목사가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처음에는 미약할지 몰라도 점점 갈수록 뭐요? 힘이 생긴다. 왜? 정상적으로 집에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 다른 사람들은 뭐야? 정상적으로 안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준다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더디더라도 이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실어 배워가지고 신학교 왔으면 여러분들이 실어 배워가지고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게 늦지만 그게 빠르다. 네, 그게 빠르다. 그러면서 이제 그게 아시죠? 저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수면에 운행하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 실체 육체다 하나님이 알겠죠. 여호와의 영이 먼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시다 그랬죠. 그게 이제 문제 나오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창세기에 하나님이 실체 하나님이 우주를 우주 만물을 사람과의 해와 달들을 만드셨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수면에 운행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먼저 계셨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되는 알겠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었으니 하나님이 우선해가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라 먼저 딱 말해놨는 거라. 알겠죠? 자, 성경의 창세기 2장에는 여호와께서 생기란 말은 다른 말로 생명, 살아있는 영혼, 살아있는 영혼, 알겠죠? 불어넣었다. 그죠? 영혼을 불어넣었다. 불어넣었다는 것은 영혼은 보이지 않고 만지지도 못하지만 실제적이며 존재한다가 실제적입니다. 예수님이 한숨을 부시며 성령을 받으라 그랬다고 알겠죠? 그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스글프든지 좀 멀을 때는 한숨 우리만 그 한숨이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을 불면서 성령 받으라 했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뭐냐? 예수님 안에 있는 자신의 영을 받으라 그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받을 건데 한숨 쉴 필요가 뭐 있노? 아니거든. 그거는 예수님의 자신의 안에 있는
성령을 받아라, 영을 받아라 이 말인데,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태초에 이 인간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야, 알겠죠? 예수님의 속에 있는 한숨이 바람을 불면서 생기를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이 말은, 그러니까 아멘 하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 속에 있는 영이 내 속에 쑥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그런 의미로 그걸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령은 야곱부터 존재를 드러내셨다. 알겠죠? 누가복음 1장 35절에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예수님이 태어날 때 야곱의 존재를 드러냈죠. 야곱의 존재. 예수님이 야곱의 존재를 드러냈죠.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왜 아브라함을 안 하고 왜 야곱을 존재를 드러내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육적이지만 영적 존재가 더 귀하다고 말했으면, 예수님이 우리가 보이는, 우리는 육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속에 계신 영이, 영혼이 더 중요하다. 중요하다. 육체가 안 중요한 게 아니고 영혼이 주고, 육체는 다 우리가 보면 육체를 관계하는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영혼이 더 주이고 주인이고 육체는 실제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는 자꾸 예수님을 어떻게 끌어들였습니까? 자기의 민족의 지도자로 끌어들였어요. 민족 지도자, 육체적 지도자로. 근데 예수님은 육체적 지도자보다 영적 지도자를 원했다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를. 영적 지도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을 육체적 지도자가 되어 있는데 영적인 지도자를 자꾸 가르치고 영적 지도자를 나타내니까 자꾸 예수님을 자꾸 이렇게 뭐랄까 하면 거칠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한테. 독사의 새끼들한 뜻은 뭐냐? 영적으로 하는 말이다. 영적으로. 영적으로 하는 말이다. 아니? 영적으로 독사의 새끼지. 세상적으로는 사람 새끼지. 사람 자식이지. 그게 이 독사의 새끼가 아니잖아. 그리고 예수님이 영적으로 말해. 그럼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말할 때는 사람이 욕을 막 쓰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단락이나 악의 세력이나 악인들에게는 절대로 존대해서는 안 됩니다. 존대해서 아니 마귀 보고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마귀 세력이 완전 마귀 세력이 충만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인간이지만 그 사람 보고 인격적으로 말할 때는 우리가 그 사람한테 이 새끼 저 새끼 하든지 뭐 욕을 할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말할 때는 뭐요? 그 나쁜 새끼 할 수 있다고 알겠죠? 내 말을 그렇게 이해해야 돼. 제가 지금 이 상가다 욕을 쓰고 이러는데 그거는 뭐냐? 악한 영들의 욕을 하는 것이고, 악한 영들에 의해서 충만해서 완전 악한 영의 자식이 된 사람들을 보고 난 욕을 합니다. 알겠죠? 네. 바로 영적 이야기다. 영적 이야기. 육적으로 내가 그 사람 보고 이 새끼하고 욕을 하면 안 되지. 인격적으로 말할 때는 그러면 안 됩니다. 다만 영적으로 말할 때는 내가 그 속에 악한 영이 있고 악한 영의 지도를 받기 때문에 내가 거칠게 욕을 한다. 알겠죠?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러냐, 여러분도 그래야 돼. 마귀 보고 이래요 저래요 욕하면 안 돼. 마귀는 무조건 이 아가 더러운 귀신아, 더러운 것들아 떠나가라, 이 더러운 새끼들 떠나가라 이래야 돼요.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랬다니까. 예수 우리가 배워가지고 예수님처럼 똑같이 그래. 독사의 새끼들. 이 아주 나쁜 짓 하는 이런 범죄를 만들고 악법을 만드는 건 독사의 새끼들이요. 악한 영이 충만하기 때문에 악법 만들지. 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악법을 만들 수가 있나? 만들 수가 없지. 자, 다윗왕으로부터 사무엘을 존재를 드러내시며, 다윗왕으로부터 사무엘로부터 완전히 존재를 드러내시며, 그래서 완전히 존재를 드러낸다. 그러니까
마법신앙, 성령신앙, 즉 영혼신앙이 완전히 드러낸 것은 사무엘, 다윗 왕 때에 완전히 드러냈다. 왜 그 전에는 그럼 어떻게 했느냐? 그 전에는 아주 한 사람씩 에녹같이, 노아같이, 또 모세같이, 그 전에는 다윗 전에는 우리가 사사들 한 사람씩만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그렇게 경고를 했지만, 다윗 시대에 와가지고는 그때는 다윗뿐만 아니고 그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일어났더라. 다윗 시대.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왜 다윗을 시편을 많이 배우느냐? 다윗 시대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 공론화되었기 때문에 이 다윗 시대에 이 성경 말씀, 시편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다윗 시대에서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영혼을 살리는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혼을 모시는데 굉장히 지름길로 할 수 있다고. 이 신약만 보면 너무 힘든다는 말 알겠죠? 신약 보면 너무 힘들다. 그러나 구약에 보면 다윗 시대는 그것이 충만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잠언서를 봐도 나온다. 잠언 31장 보면 현숙한 여인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 현숙한 여인이 보면 바로 이 다윗이라입니다. 다윗이라. 이 주부들이 교회에 와서 이 다윗 신앙을 배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즉 영혼이 살아서 있으면요, 거기 여러분들 참 집에 왔다 방에도 하겠지만 한번 보시라고. 얼마나요 그 여인이요 잘하는지 한번 보시라고. 그걸 이 세상에는 그런 현숙한 여인이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현숙한 여인하고 그 성경에서 말하는 현숙한 여인은 달라요. 그걸 현숙한 여인이라는데, 그 현숙한 여인은 뭐냐면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혼을 죽은데 하나님의 영혼을 모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의 영이 오니까 지혜의 영이 오고 총명의 영이 오잖아. 총명하니까 그것을 자신의 가정에 적용을 하니까 자식을 아주 잘 키우고 남편도 잘 받들고 또 가정에 살림을 하는데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상기하니까 아주 부강하게 되는 거예요. 잘 살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순전 여인이 처음에는 농사를 짓다가 나중에는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돼가지고 그 많은 직원들을 거느리고 나중에는 그 직원들에게 뭘 하느냐, 자신이 받은 이 여호와, 이 다윗의 신앙,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뭐요? 가르친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이 신앙을 우리가 복을 받고 반드시 뭐냐, 자기와 같은 사람을 길러내야 돼. 그게 열매야. 하나님의 사업을 잘 되고 자식을 잘 키우고 가정을 잘 되게 한다고 그게 끝이 아니야. 우리 세상사람 우리 끝인데, 그러면 그게 끝이 아니고 반드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성공을 해줄 건데, 그러면 그때에 자기가 배운 이 말씀을 그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가르쳐서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우리가 보상하는 일이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42절도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다윗의 왕위를. 그리고 예수님 보고 하는 말,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그리고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의 육신의 왕위를 예수님이 줄 수 없잖아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영원한 왕이신데 뭔데 예수님의 왕위를, 이 다윗의 왕위를 자기가 쓰겠어요? 그 육적인 말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어떻게 다윗의 왕위를 써요? 다윗의 왕위 같으면 그때 와서 이스라엘 나라 그 왕이 되고 그 로마를 문질러버리고 세계적인 최고의 큰 대왕이 되어가지고 나라를, 세계를 다스려야 그게 정상일이지. 네? 앞에서 말했듯이 예수님은 그런 육적인 왕보다도 더 큰 왕이 뭐냐? 영적 왕이다 말이야. 영적 왕. 육적 왕은 잠시지만 영적 왕은 영원한 왕이고 더 큰 왕이다 말이야. 그래서 그 왕을 하지 세상 왕은 안 한다고 말이지. 예수님은 실제적으로는 다 그들을 다스리는 그런 분인데, 이 육체적으로 왔다고 예수님이 육체적 왕을 했는 아니잖아요.
영적 왕이 더 큰 왕이라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다고. 우리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영적 왕이 더 큰 왕이다. 영적으로 높은 사람이 더 높은 사람입니다. 저 청와대에 있고 저기 대통령이 높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더 높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알겠어요? 항상 그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이 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늘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줬다는 말은 뭐냐? 다윗이 영원히 살아서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영적 왕이었다. 영적 왕. 계시록에 보면 왕 같은 제사. 그러니까 그 왕위를 말하는 거예요. 영혼의 왕, 영혼의 왕, 영적 왕. 그 말 아니죠. 왕위를 그에게, 그러니까 다윗이 영적 왕인데 그 왕위를 누가 줬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줬으니까. 영혼을 누가 살려줬나? 하나님 아버지가 살려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뭐요? 똑같은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줬다. 그렇게 됩니다. 영적 왕위를 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지자들에게 나타내셨고 이사야가 가장 크게 나타냈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나 이사야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이런 다 이런 선지자들은 말입니다. 다 다윗 왕으로부터 영향력을 받아서 영혼이 살아서 나타냈는데 전부 다 뭐죠? 성령의 역사를 말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성령은 여호와의 눈, 하나님의 눈이다. 알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친히 보시기 때문에 오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을 자신의 영을 보내서 이 땅에 온 천지에 돌아다니라고 했어요. 온 천지에. 알겠어요? 온 천지에 돌아다니고 온 천지에 돌아다니면서 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눈, 또 뒤에는 뭐냐고 말하냐면 영광의 눈이다. 그래서 영광의 눈. 영광의 눈이라는 말은 영혼의 눈이라고 하는 영혼의 눈. 육신의 눈으로서 보지만 우리의 영혼의 눈으로서 본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보면 일곱 영으로 본다. 일곱 불. 알죠? 스가랴 4장 10절 말씀에 거기 보면 일곱 영으로 한 영이 아니고 일곱 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은 말입니다. 한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일곱 방면으로 보는 거예요. 일곱 방면.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뭐예요? 다양한 방면으로 보고 다양한 방면으로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합니다. 모든 영이, 일곱 영이 다 뭐예요? 구원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질병을 치료하는 영이 있고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영도 있고 또 기도하게 하는 영도 있고 찬양하게 하는 영도 있고 은혜를 받게 하는 영도 있고 뭐 감사의 영도 있고 종류에 따라서 영광이 많죠. 영광이 있었는데 그러면 찬송하는 영은 구원을 안 하느냐? 그게 아니다고 말이에요. 기도하는 영이나 찬양하는 영이나 병 고치는 영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영이나 모두 다 구원의 능력을 뭐요? 다 있다. 그걸 어디서 말했냐? 예수님이 말했다고. 예수님. 모든 능력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지만 성부, 성자 등의 예수님이 능력도 나타내고 예수님이 여러 가지 능력을 나타냈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아버지께가 원 능력이 있지만 이 아들도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죽은 자도 살리고 예수님이 많은 능력을 나타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동일하게 구원의 능력을 있지만 그러니까 여기 일곱 영 모두가 구원의 영을 구원의 능력을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통일한다. 그걸 기억해요. 그러나 구원의 능력이 없는 건 아니다. 자, 그 밑에 갑니다. 예전에는 특정인에게만 성령을 주었으나 지금은 진심으로 사모하는 이에게 오셔서 내주하신다. 무조건 오심은 아니다. 알겠죠? 스가랴 12장 8절에 그날에는
그날에는 약한 자가 다윗 같겠고, 알겠죠? 그날이 언제요? 네? 그날이가 바로 오늘 이 시대입니다. 예수님 그 이제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부어주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알겠죠? 그날이에요. 밑에 보면 다윗 족속은 뭐요?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이라 했어요. 여기 보면 보세요. 약한 자가 뭔지 아세요? 약한 자? 네? 약한 자. 여기 약한 자가 있어요. 약한 자. 네? 약한 자가 뭐예요? 약한 자라는 말은 성소신앙 말이에요. 성소신앙. 우리 그 성막 안에 들어갈 때에 성소신앙을 보고 약한 자라, 여기 약한 자를 떨신앙은 아닙니다. 약한 자라 말하고 여기에 다윗 족속이 다윗 족속은 뭐냐면 요거는 뭐냐면 지성소신앙을 말합니다. 알겠죠? 영신앙, 다른 말로 하면 영의 여호와의 영은 요거 성소신앙은 마음에 그리스도가 있는 걸 말합니다. 마음에. 그러니까 지성소신앙을 가진 다윗 족속은 뭐요? 하나님 같고, 하나님 같고. 응? 스가랴 12장 8절 찾아보세요.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고, 그래,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나타났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 에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사야나 모세나 여호수아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사람들이 볼 때 그때 보면 뭐라고 봤냐면, 이야,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요. 모세는 잘 봐요.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러니까 얼굴이 너무 광채가 나가지고 얼굴이 부셔가지고 얼굴 좀 가르고서야 된다고.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같았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볼 때에 이 이사야나 이 에스겔이나 이런 선지자를 볼 때 뭐냐? 하나님 같이 보인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의 성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도 나타내보는 거예요. 왜? 그럼 왜 그러냐? 이게 하나님 같다는 말이 되는데 하나님의 영 같다는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사무엘 속에 다윗의 영에 모세의 영에 그 제자들 영에 다 영에 와 있으니까 그 영이 자기의 말을 나타내니까 그 육체가 보기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 같이 보이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의 마음이 또 하나님 같이 하네 이런 거지. 왜? 실제 하나님이 아닌데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통해서 말을 하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 능력이 육체가 그런 능력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 갖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하나님 같이 느끼는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속에 있으니까. 알겠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이라. 그래서 무리 앞에, 그러니까 무리란 말은 많은 사람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다. 여호와의 사자란 말이 뭡니까? 천사장을 보고 말합니다. 천사장을 보고 말합니다. 천사가 아니고 그룹 천사장을 말합니다. 천사와 천사장은 완전 다릅니다. 천사는 우리 사람과 같다면 천사장은 우리 보통 사람보다 5배 크다고 보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자라는 말은 일반 천사라는 말보다 다릅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앞에 그래야 하나님 같고 그러잖아. 그걸 맞으려고 뭐예요? 그릇과 비슷해야지. 일반 천사와 같으면 안 되는 거지. 일단 우리 영원히 산 사람, 여호와를 경외한 다윗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한 능력을 나타낸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지금의 예배는 성령시대 예배다. 즉 성령을 받아 은혜의 보좌라고 그랬어요. 알겠죠? 성령시대 예배다. 성령시대. 즉 다시 말하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육체적 옛날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시대 예배가 아니고 지금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과 함께 예배드려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말한 것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면서 그렇게 예배드리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함께 늘 예배드릴 때마다 성령님을 초청하고 우리의 영혼이 함께하도록 그렇게 찬양하도록 그렇게 동요를 해야 됩니다. 자기가 알겠죠? 예배드릴 때 그냥 육신만 드리면 안 됩니다. 속에 있는 영혼, 성령이여 함께하소서, 영혼이여 함께하소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한 육신만 넘어가 예배드리면 그것은 예배는 가짜 예배된다. 자기 속에 있는 영혼과 함께 예배드립니다. 알겠죠? 성령과 함께. 심령을 살피고 그 사람이 심령에 계신 하나님의 영을 찾아가는 것이 예배다. 알겠죠? 오늘 이 시대의 예배는 자기 속에 하나님의 영을 모셔놓고 그 하나님의 영을 찾아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 알겠죠? 진정한 예배. 구약의 예배는 아브라함의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오셔서 불로 응답하셨다. 불. 이 불이 뭡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 이 말은 성령이 내려왔다. 이 말은 성령이 내려왔다. 성령이 내려왔다. 지금은 마음으로 들을 때 심령이 되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을 불로 응답하신다. 불로 응답하신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에 뭐가 와야 되느냐? 성령의 불이 와야 된다. 성령이 불이 와. 예배 드릴 때 성령의 불이 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 성령의 불이. 그런 예배를 드려야 진짜 예배. 그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다. 지금 마음으로 드릴 때에 심령이 계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불로 응답하신다. 알겠죠? 마음으로 드릴 때 그 말인지 알겠죠? 이거는 육신으로 드릴 사람은 그런 병상이 없습니다. 마음으로 드릴 때 아까 했잖아요. 제가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이여 내 영혼이여 함께 하소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소서, 함께 하소서, 인도하소서 이렇게 해야 할 때만이 그런 능력이, 그런 교훈이 일어난다는 말 알겠죠? 그냥 육신만 떡 앉아가 예배 드릴 때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조금 일찍 오라, 조금 일찍 와서 찬양 드리라, 준비하라. 이유가 뭐냐? 그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준비. 그 준비하라는 사람들이 일찍 오는 생각을 안 하고 일찍 와봐도 필요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왜? 지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일찍 와서 그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시켜 속에 육신으로 살아가다가 우리가 마음으로 전환을 해야 되잖아. 마음에 있는 영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마음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와봐 무슨 전환이 됩니까? 안 되잖아. 뭐 앞에서 뭐 화면 뜨고 하면 따라 부르기 바꾸고 따라가기 바쁜데 어떻게 화면 전환이 됩니까? 미리 와서 화면 전환을 해놔야 되지. 네? 영으로 바꿔야지. 자기 이 마음을 영으로 바꿔놔야 돼. 찬송할 때 예배드리기 전에 반드시 선포하라. 기도할 때 찬송할 때도 여호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 하나님께 찬양 드립시다. 예배드립니다. 알겠죠? 자기가 선포도 그렇게 해야 돼. 선포 입술로 자기가 그렇게 자기 마음에 선포를 해야 돼. 찬양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여호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네? 성령 하나님께 찬양 드립시다. 예배 드립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이여 함께 하소서. 이렇게 네? 자기가 말을 그걸 하나 끄잡아내야 돼. 자, 오늘 여기서 끝을 내겠습니다. 네.